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교제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영적의 성장의 그런 발판들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하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영적 습관이 되게 해주셔서 경건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온전하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일단은 전부 다 오시면은 오늘은 빨리빨리 좀 마무리하고 서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같이 뭐라 해야 될까? 기도 짝도 정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늘 주제가 교제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어떤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가, 그리고 교제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리 인사 없이. 왜냐면 나중에 인사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일단은 30쪽 펴주시면은 그 세 겹줄 힐링에서 행복으로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바로 이제 외울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영희자매도 튕기셨나 보네. 오케이, 잘 오셨네.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한 분씩 또 이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구부터 할까요? 우리 병훈 형제부터 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다정 왔다. 자, 그 다음에 한나자매. 한나자매 오늘도 못 왔죠? 한나자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아직 그거 수술은 했는데 병원에 있어가지고 또 못 오고 하니까 사실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한 거니까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승은 자매님 한번 해볼까요? 승은 꺼져 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우리 신우 경제님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영 자매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잠깐만요. 예, 시간 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안민.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성희 자매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아멘. 우리 재현 형제님이 여기 계시네. 재현 형제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영희 자매님.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다 잘하셨습니다. 성모 경제님 이제 들어오시면은 할 텐데 아직 그 산에서 잘 잡히지 않나 봐요. 자, 감사합니다. 다들 잘 외우고 계시네요. 이제 5화까지 하고 나서 시험 볼 텐데 또 이것도 잘 무난하게 해주시리라 믿어요. 오늘 이제 세 겹줄 방금 읽은 말씀 보시면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죠.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그쵸? 오셨다. 솔로몬이 거의 뭐 잠언, 격언식으로 만든 글입니다. 지혜의 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과 두 사람, 세 겹줄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교제에 관한 거거든요. 영적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는 건데 오늘 그래서 초점이 뭐에 맞추어지냐면은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정말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교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교제, 안쪽 제죠, 어이죠. 그래서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더 느꼈죠. 우리 사실 아포슬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교제에 대해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방 교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투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딱 생략되고 나니까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게 충족되지 않고 우리 안에 뭔가 이제 교제되지 않은 것에서 결핍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발생했으며 왜 필요한가 그걸 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럼인데요. 칼럼을 선봉이 지금 또 나가셨네. 자, 칼럼을 우리 병훈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조선일보 2018년 12월 20일자 신문에 외로움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롭다고 하지만 외로움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고 성별과도 무관하다는 기사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UC 샌디에이고 연구팀이 18일 국제노인 정신의학 회지 논문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대 후반과 50대 중반과 80대 후반이 외로움을 특별히 더 느낀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은 취업도 해야 하고 동반자도 찾아야 하는데 그 시기에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외로움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50대 중반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신체적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라 더 외롭다고 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외로움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80대 후반은 건강이 더 나빠지는 데다가 재정 형편도 더 악화되고 배우자나 친구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외로움은 지난 50년간 2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에서 2017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을 지낸 비맥 머시는 외로움은 전염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 1월에 외로움 담당 장관을 새로 임명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외로움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만성적인 외로움에 빠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로움을 잘 아시며 이를 해결할 방법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 봅시다. 그래요? 1번 문제도 한번 읽고 답해 줄래요? 최근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으니까 언제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래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외로움. 최근에 딱히 외로움을 크게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가까운 경험이 있다면 작년에 처음에 아포스를 등록을 하고 왔을 때 뭐 아포스라던가 작년에 제가 2019년 2월에 이제 부산에 있다가 대구로 이직을 하게 돼가지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는 상황이었고 교회에서도 이제 어느 교회에 정착할지 이제 여러 군데 가보다가 이제 아포스에 등록을 하게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엄청 많은 인원들이 그룹이 되어 있는 데서 이제 그 무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다 낯설고 사람들도 낯설고 뭐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랑 이제 뭐 교제를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외로움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한 거죠, 아포스? 음, 그래요. 아, 외로움. 야, 진짜 최근에 저도 코로나 때문에 외로움이 더 맞죠? 이래 더 이슈가 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외로움은 우리가 다들 알지만 뭔가 부재되고 결핍된 상태에서 이제 대두가 되죠. 더 이제 증가가 되고 강조가 되는데 사실은 그 중독 알죠? 중독. 예전에 김영환 목사님도 중독에 대해서 이제 자주 언급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세미나 잘하고 계시고 중독도 사실은 부재와 결핍에 관해서 그걸 반대로 채우려는 우리 몸 안에서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영적인 죄의 본성들로 인한 결과가 바로 중독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제가 그 중독을 완화시키고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의료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제가 참 우리의 죄의 본성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뒤에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은 나오는데 32페이지 우리 다정자매가 읽고 답 좀 해주세요. 교회는 교제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혹시 교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교제해야 할까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사랑방이 재편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뭐 다들 어색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해서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그런 적은 없었는데 아포슬 와서는 그런 적은 없었는데 혹시 뭐 서로 교제하다가 나눔하다가 말씀에 대해서 나눔하다가 서로 간에 생각이 달라서 이제 뭐 조금 갈등이 일어난다던가 조금 격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교제해야 될까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알아가 봅시다. 맞죠? 네.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어려워?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니. 권성수 배준현, 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그런데 교제하면서 서로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까 다정자매도 얘기했듯이 생각이 달라. 맞죠? 생각이 다른 거. 그 다음에 처음 갔을 때 그 처음 느끼는 그 뻘쭘함 있잖아요. 저도 교회가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이제 처음 딱 교회 갔는데 와 진짜 막 서로 막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는데 와 미치겠더라고요. 막 도대체 와 이 우주적 뻘쭘함은 누가 해결해 줄 것이며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고 과도한 관심을 가질 때 그럴 수 있고 생각이 다를 때 그럴 수 있다. 근데 교제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과도한 관심을 주죠. 그게 이제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한번 찾아 알아볼 텐데 이게 영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같이 교제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보셨겠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어요. 유기적으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교제의 그 대표적인 부분을 알려주신 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는 교제하는 관계여야 된다. 그리고 성도라는 관계. 그리고 남녀 부부라는 관계. 이 속에서 계속 교제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막 그 표징처럼 계속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교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자, 로마서 12장 5절 한번 적어보세요. 로마서 12장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5절을 보시면 서로 지체라고 말해요. 서로 지체. 나는 손이고 너는 발이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그러나 우리가 모였을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교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요즘에 외로움의 현실과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우리 승은 자매가 읽고 답해 주세요. 됐다. 요즘 유행하는 혼밥, 혼술, 혼행 등의 1인 활동 또는 요즘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술이랑 혼행은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혼술하면 안 돼. 혼술하면 안 되는데, 혼밥은 저 되게 자주 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어때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혼자 그런 거 하면? 혼자 있을 때 빨리 먹고 나올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어디 가야 되면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좀 편리할 수는 있는데, 혼자만의 시간이 근데 뭐, 누구한테나 필요한 거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예전만큼 정을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혼자 있는 거에 장점도 있어요. 되게 맞죠. 혼자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근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이제 예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제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와이프랑 아기를 와이프 친정이 전라도 정읍이라서 보냈거든요. 보내고 나서 혼자가 됐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자유를 얻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진짜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야. 와, 너무 좋은데 외롭더라고요. 너무 외로워. 밤에 잠이 안 와. 외로워 이러면서. 그래서 있으면은 이게 피곤한데 없으니까 외로운 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서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하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맞죠? 혼자서 그래서 좋아하는 걸 좀 더 하지만 더 외로워지고, 이게 단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거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 우리 신우경제가 4번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외로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외로울 때 좋은 점은 무엇이며 나쁜 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은 나를 돌아보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고, 나만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나를 성장케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함께 있을 때 느끼지 못한 부분을 보거나 느끼는. 단점은 익숙해져 버리는,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게 되면 거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 상황이 좀 헤쳐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진짜 다들 공감하시죠? 유익과 그리고 단점들이 있는데, 사실은 또 성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굉장히 필요해요. 이게 영적으로 사실은 되게 유익한 점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으니까. 자, 한번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큼 귀한 시간이 있을까요? 개인 기도 시간? 너무 귀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새벽에 나가사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셨어요. 사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역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고 충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단점 한번 열거하는 대로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면 한번 적어보세요.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혼자 있을 때 이제 외로움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슬픔, 우울, 고민, 뭐 분개, 공허, 비관, 불면, 면역도 약화된대요. 면역 약화, 염증, 치매도 진짜 있대요. 독거노인들 혼자 있을 때 자살 욕구 뭐 이런 것도 이제 심각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원인과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5번 문제를 지영 자매가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외로움은 때론 유익이 되지만 외로움이 일상화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체란 말이죠. 지체. 손이고 발이고 발가락이고 손가락이고 각 몸에서 담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 혼자 있을 때 완전하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몸이 한 손만 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듯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 모두가 신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 그러나 교제를 통해서 완전함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불완전하다. 완전함을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칼럼은 넘어가도록 하고 34쪽 넘어가서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외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되게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면서 그렇게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7번 문제를 우리 미니 형제가 한번 읽고 7번에 1번 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시하시는 외로움 전염병 치료제는 전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세 겹줄 교제의 효능을 살펴봅시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쭉 해요? 아니요, 1번만. 네네. 효능이 뭘까요? 세 겹줄이 있을 때. 효능 이제 뭐 일을 하든 뭘 하든 뭐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로 더 좋은 결과가 있고 그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좀 유대감도 생기고 또 정서도 건강해지고 그러지 않나 그게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뭔가 상이 있지만은 좋은이라는 앞에 한 단어가 붙은 것은 맞죠?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단어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2번을 우리 성희자매님이 한번 해주세요. 전도서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됐나요? 여기서 말하는 효과는 뭘까요? 오케이. 효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준다?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당연한 거지만 맞죠? 진짜 신앙에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찼잖아요. 우리 스스로 신앙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만의 방법들과 대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신앙의 연수와 그리고 신앙의 경험으로 생각해 봤을 때 쓰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어떻게 빨리 일어나느냐, 이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교제, 지체, 동력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동력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상태가 메롱메롱할 때 그냥 이거는 나 스스로 해결할 거야 라고 동굴로 빠지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있다. 이것 좀 같이 기도해 주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던질 수 있는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이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교제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빨리빨리 좀 끝내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런 동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3번 우리 재현 형제님이 한번 해주세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서로의 체온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서로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어쨌든지 간에 따뜻하잖아요. 맞죠?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는 게. 그래서 서로 이제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의지.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 자, 4번을 우리 영희 자매님이 한번 해주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의 파워가 더 크다. 맞아요. 파워가 세다. 맞아요. 맞아요. 잘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인데 되게 재밌는 게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요? 패한다고 나오죠. 패할 수 있다. 근데 두 사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설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한 사람이면 져. 두 사람이면 이겨. 그러니까 싸워갈 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겹줄. 세 사람이죠. 이거 삼겹살. 이거 생각하면 이제 삼겹살 생각나지 않아요? 삼겹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공격이 들어와도 너희가 공격을 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버팀목이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과 두 사람은 이전까지는 버틴다는 개념인데 이제는 싸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두세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 가운데 유일한 무기는 뭐냐면은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8번, 8-1번. 하나님이 어떠한 예를 보여주셨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8-1번을 우리 상목 형제님이 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성령님과 완벽한 교제를 보여주십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생각이 같다
내 생각이 음, 네 생각? 뭐 이런 맞아. 예. 맞아요. 라고 해서 내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음, 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이제 그 여러분들 그래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삼위일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안 적을게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삼신론이다 라고 말해요. 신이 세 명을 믿는 거네? 세 명의 신? 아니에요. 우리는 세 명의 신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속성을 갖고 있대. 그 다른 위격이면서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 세 명이 하나인 오직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되게 이제 특이한 원리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있었는데 곧 말씀이 있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성부가 계셨고 근데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를 드러내는 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세 분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라는 구절이 분명히 나오면서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강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다른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일들을 서로가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삼위일체를 마틴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새 위격으로 계신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에 계시다. 위격에 계시다. 이 셋은 하나님으로서 본질 상동.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본질 상동하시고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인데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못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 때 아버지를 예로 들 때 어디서는 교사고 어디서는 아버지고 어디서는 형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기 세 분으로 계신데 세 분의 역할이 다르면서도 이가 하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나는 이제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직시간학 용어로 어렵게 말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경륜적 삼위일체. 이 말은 뭐냐면 섭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 계시지만은 구분이 존재하지만은 한 분이시다. 라는 굉장히 애매한 용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래요. 성부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것도 지우자. 성부의 역할, 각 역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부의 역할은 뭐냐면 창조, 선택, 구원의 계획. 성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성부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고 구원을 적용해요.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구원을 적용하시죠. 적용. 이제 사실은 성자의 역할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게 성령이시고 이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완전히 시행하시는 거. 그래서 성부, 성자의 성령의 개념이 서로 다르지만 성자를 보내신 분이 이제 성부이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 성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일종의 업무 분담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과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었다라고 기독교만의 고귀한 참된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보다는 좀 믿는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삼위가 교통하고 계시다.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2번 문제도 동일하니까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36쪽에 보시면은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병훈 형제가 9-1번을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외로움 전염병의 치료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통해 행복으로 가는 길을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훌륭한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다 모든 기관들이나 부분들이 서로 이제 연결하고 결합돼서 한 그게 되듯이 우리 공동체도 전에 그 목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그 지체들이 한 공동체로서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조합되어야지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관계들을 에베소서에서 잘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게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 간에 교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관계성,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계성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셨고 우리 또한 연합하고 교제했을 때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 게 뭐냐면은 연결, 결합,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교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사랑이고 그게 연결이고 연합이고 그게 사실은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십자가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체들 간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교제가 완전하게 완성이 돼야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복.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야 사실은 지체와의 관계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상처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분명히 바르게 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은 없는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와 다툼이 있거나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이 있을 때 저 지체는 왜 저런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육적으로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사실 지체가의 그 관계들은 용납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요. 진짜 여러분들 갖고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이제 바라는 걸 이제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밑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정이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교제의 원리들이 뭐냐면은 서로 뭐 통용하고 맞죠? 나눠주고 교제하고 이건 이제 공산주의 개념이 아니죠. 서로 이제 자발적으로 나눠준다는 개념이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나눠준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없는 와중에서도 잘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이 나눠주는 것은 은사에 포함되는 일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에 거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있으면 참 좋죠. 계속해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요? 교제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무엇이 이제 교제에 유익한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10-1을 한번 이제 우리 승은자매가 한번 해주세요. 됐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제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범죄한 자를 바로 잡아주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도 있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훨씬 수월하게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대답 잘해 주셨죠. 하나님의 법으로 맞죠? 일으켜 주면서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제가 자기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기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제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남들과 얘기 나누고 그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어떠한 부분에서 잘못됐고 약간 핀트가 나가 있는가 점검하면서 나 스스로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신우 형제님이 한번 해주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교제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좀 어렵죠? 친절하고 서로 용서하며.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것도 사실은 유익인데 우리가 용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그 동력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의 간증이나 얘기들을 들어볼 때, 야, 어떻게 저게 용서가 가능하지? 하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언제나 그거였어요.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 안 할 수가 있는가? 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더욱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의 이제 현격한 차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으시구나.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을 우리 지영 자매님이 한번 읽고 답해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위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유익이 있나요? 간증하고 기도하는 그런. 맞아요. 와, 생각 잘하셨네요. 서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뭔가 기도의 응답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기도해 줬을 때에 서로 간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간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생기고, 또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와, 나도 저렇게 도전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도 이제 솟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역자를 세우는 게 굉장한 유익입니다. 진짜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은 11번. 11번을 우리 안민 형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주세요. 11번 1번. 서로 교제하려고 할 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도 있지만 반대로 불편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뭐 대답하면 되죠? 말씀하세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주의할 때 그냥 서로가 그냥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 서로 이제 뭐 단점들을 보완하고 뭐 그렇게 하는 와중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에 있어서 좀 인정이 되어야 되고 조금 뭐 서로가 한 발씩 양보를 해야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해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분명한 건 그 안에서도 뭐냐면은 분량대로 여기잖아요. 분량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분량대로 은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은사가.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휴지 조각 하나 떨어져 있는 거 보면서 야, 저 어떤 사람이 딱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휴지를 모르고 지나가. 근데 나는 분명히 봤거든.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은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휴지 떨어진 줄도 몰라. 근데 나는 눈에 보여. 그런 거거든요. 마치 엄마가 우리 방을 보면서 네 방은 왜 이렇게 더러워? 내가 볼 때 나는 내 방 깨끗하고 어디 뭐 어떤 물건이 있는지 바로 한 번에 포착할 수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맞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은사로 주어진 부분들이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왜 저 사람은 안 하지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떠한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 내가 오히려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본다. 그러면 나한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휴지를 봤으면은 저 사람 왜 안 줍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주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안 하지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뭐 하나 물건을 옮길 때도 저 사람 왜 안 해? 내가 하면 돼요. 저 사람 간식을 주면은 왜 저래? 내가 하면 돼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2번을 우리 성희자매가 한번 이거 답해 주세요.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비판. 서로 의견을 존중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비판? 비판을 또 성경용어로 바꾸면 뭘까요? 정죄?
맞아요. 와, 진짜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정제.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제입니다, 정제. 그쵸? 사실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 정제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제하는 게 아니 나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사실 맞죠? 정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제하면 안 되고. 정제하는 마음이 들 때 과연 나는 그 정제하는 마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과연 나는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볼 때 아유 나라도 잘해야지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을 아끼고 뒷담화를 아끼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제가 할게요. 새벽음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결국에는 교제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성부와 성령과 서로 사랑하고 유기적인 관계였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며 부부 간에도 사랑하는 관계, 지체들 간에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제의 참 진리이자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이제 교제에 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 동역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서로 동역자가 되라. 그래서 남은 시간 그래도 한 10분 정도 있는데 좀 초과해도 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하나씩 좀 서로 간에 기도 제목들을 좀 이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데 사실 기도의 시간 채우기 어렵잖아요.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면 좋냐면 여러분들 섹션을 하나 정하세요. 섹션을 정해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 사랑 방원들의 기도, 가족들의 기도, 친척들의 기도, 지인들의 기도, 직장에 관한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은 기도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풍성해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서로 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병훈 형제부터 기도 제목 하나씩 또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기도 제목으로 나누자면은 제가 올해 초에 이제 뭐 결심을 하고 어떤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좀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짐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도 막 세상적인 것들로만 세상적인 준비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으로 이제 올해 초보다는 많이 무너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뭐 세상적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아니면 어떤 삶의 가운데서도 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구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는 결정과 그 결정하는 과정들에 나만의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포함될 수 있게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정자매. 네, 저는 지금 이제 이번 한 주간에 이제 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하고 있을 법한 이제 기도 제목인데요. 빨리 좀 일상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는 이제 계약을 시작해서 학생들을 이제 받았는데 수업을 하는데 이제 수업을 하나 하고 소독을 하고 애들을 받아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해서 또 이제 심지어 이제 학생이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응급차에 실려가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일상에서 누렸던 그 작은 것들이 진짜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려왔던 그 작은 모든 것들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가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생각하면 이제 그래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이제 진짜 사소한 거라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네. 아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은자매. 이게 안 들린다. 다시 해주세요, 승은자매. 됐어. 저는
그 기도 생활이 피곤하면 이게 잠으로 대체되는, 잠을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게 되는데, 어, 음, 뭐지, 일단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하기 전에 진짜 단순한 거지만, 일단은 말씀 읽고 하나님이랑 교제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너무 절실해서 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의 풍성함을 위해 기도할게요. 신우 경제님도.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음, 끝입니다. 그래요. 감사 되게 중요하죠. 우리 신우 경제 그거 손도 화상 입은 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영자매님. 음. 코로나가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또 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가족과 뭐 친구나 지인들이 아프지 않, 아프지 않, 않기를 바라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음, 아멘. 감사합니다. 민영재님. 네, 저는 양기에 진행되는 동안에 좀 신앙이 좀 회복되고 삶이 좀 패턴이 잡혀서 안기가 끝나도 좀 기도도 꾸준히 하고 예배 자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주중에 시간이 되면 예배 자리도 나가고 그렇게 좀 삶의 패턴이 좀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희자매님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집이 아니라 가지고 좀 지금 집중이 잘 안 되는데, 일단은 제 기도 제목은 양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 세 가족이 두 명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한 명은 지난주에 등록을 했고, 한 명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해서 지금 계속 같이 저랑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언니 뭐 힘들면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세 가족이 저한테 집에 있으면 그냥 잤을 텐데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이제 저는 일단은 교회 오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되게 컸는데 이 직장 때문에. 근데 같은 일을 하는 그 두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가자고 해 줘서 제가 좀 이제 두 사람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고 두 사람이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지금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러면서 조금 신앙이 떨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힘들면 같이 우리 교회 다녀도 되니까 같이 와도 된다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지금 신앙이 뭐라 그럴까, 영적으로 좀 떨어진 사람들이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의 세 가족들도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귀한 일 하고 계신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현 형제님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성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관계 맺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잡히질 않다 보니까 혼자서 되게 저의 내면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신앙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때도 되게 쉽게 막 이렇게 막 끼어들거나 이러면 화가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정말 별것 아닌 것들도 내가 쉽게 참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냥 감정적으로 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들이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성품,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희 자매도 한번 나눠주세요. 네, 제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첫 독립이라서 오늘 배운 네. 것처럼 외롭지 않게, 나태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우, 중요한 첫발이네요. 우리 상무경제님. 예. 저는 그냥 어머니가 최근에 수술하셨는데 회복 잘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뻐꾸기 소리가 들리네요. 좋네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그거 지난주에 뛰다가 앞으로 자빠져가지고 앞니가 깨졌어요. 연구가 됐는데 지금 벌써 유치인데 신경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갖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이를 씌울 거예요. 애기인데 아직 뭐 저기 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연구치 나오려면은 뭐 한 3년은 더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씌우고 그 이빨로 3년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이빨 더 안 깨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애가 뭐 트라우마나 뭐 이런 뭐 다른 영향 안 받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좀 늦은 면이 있지만은 서로 간에 받았던 기도 제목들, 은혜들 잘 누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와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또 양옆에 있는 분들 특별히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동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 교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채워지고 성숙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 안에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보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느끼는 바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며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냈습니다. 양기반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역사, 열매의 역사들이 가득히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참 교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 동력의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력자로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끊어졌고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 양기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숙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깊이 있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교제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